여러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은 요즘 사람이십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옛날 사람이십니다. 네. 리즈 시절이 무슨 말이야? 하고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전성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의 유래는 영국 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나왔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1960, 7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후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은 무언가 가장 잘 나가고 멋졌던 시기를 회상하거나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 되었죠. 똑똑하죠? 네. 그래, 너 잘났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챗GPT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1부, 2부 리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맨유나 토트넘 같이 유명하진 않지만 예전에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듣고 정황에 맞추어서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지만 리즈라는 뜻의 의미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젊을 때 예뻐서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였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리즈 테일러 이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리즈 시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저와 여러분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리즈 시절과 그 이후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괄호 적기 없습니다.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빌립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6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옵니다. 6장에 등장하는 7명 중에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 2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스데반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름을 거명할 때 그 리더십에 따라서 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스위치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에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던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었던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스데반보다 훨씬 더 자세히 길게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 일어나서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돌 맞아 죽은 것밖에 없는데요. 빌립의 이야기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쭉 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쫙 흩어집니다. 빌립도 그의 편승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박해를 통해 일어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 흩어진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도시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가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크게 성장한 것이에요. 이 너무 성장이 부러워서 그 동네 살던 마술사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막 그 잘못 구하다가 거기 와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혼나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교회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은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나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한번 가보세요. 8장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 이 지리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3개 지역 중에 이 수도가 한 요쯤에 있는데 여기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잘 교회를 키웠는데 갑자기 70km 떨어진 가사로 가라는, 지금 가사 지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 몇 가지,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제 갔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와 대화하다가 어떻게 이사야를 읽으십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읽긴 하는데 모릅니다. 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르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하고 세례 주는 장면이잖아요. 몇 가지 팩트를 좀 확인해 보면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고요. 이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현재 남수단에 위치한 곳인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왕국이었습니다.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듯이 여왕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섬기는 국고 맡은 관리니까 재무부 장관이겠죠. 근데 그가 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시라고 번역된 유누코스라는 헬라어는 고위 관리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구약이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구약의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죠. 그때 그 보디발도 유누코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내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아니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가사로 갑자기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시면서 오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이 한마디 했습니다. 27절에서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얼른 내려갔겠죠.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렌트를 어디서 구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가지고 가고 얼마를 머물러야 하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 갔더니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예 한마디 하고 갔더니 이 놀라운 고위 직무를 하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시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아하, 이래서 주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내용과 결과를 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나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날 때는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단지 순종하고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왜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인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지 그냥 이렇게 빌립처럼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내시를 만날 타이밍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다 따지고 갔으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빌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식은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도요, 상식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 상식적인 행동만 해도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나치게 상식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비상식적이라거나 몰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광야길이 고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순종을 벌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세례 받겠다고, 물이 어딨냐 해서 세례를 베풀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게 이제 헤어집니다. 빌립과 내시는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곧장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내시는 물론 자기의 직장을 향해 갔겠죠. 이디오피아로 다시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어쩌면 그 나라에서 최초의 전도자로 살게 되었겠죠. 근데 빌립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그곳이 사마리아가 아니었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가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나고 헤어졌다는 스토리가 39절에서 사도행전 8장은 멋지게 끝이 나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살았는지, 이때야말로 그의 리즈 시절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면 가자에서 그를 만났는데 아소도를 거쳐서 해안길을 쭉 따라가면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세틀다운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후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본문은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도행전 8장이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21장, 우리가 읽었던 스토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23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AD 34년이고요.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었던 시기가 AD 57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때이므로 약 2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빌립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21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읽었지만 제가 지도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마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다가 누군가와 작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만나고 바울과 인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그 다음에 로도에서 쭉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래서 쭉 왼편으로 이렇게 항해하다가 수리아로 가는 방향, 시리아 땅이죠. 두로라는 곳에 상륙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낸 후에 또 헤어졌다가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이르고 돌레마이에서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이 살던 집에 머무르게 됐다. 8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빌립은 아마 20몇 년 동안 가이사랴에 세틀다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타이틀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딸 넷을 둔 중년의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빌립이 만약에 30대 청년이었다면 지금 그는 50대 중반이 되어서 유복한 가정을 둔 그런 가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마침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그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될 거야 했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당대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보는 즉시 바울의 허리띠를 쭉 빼더니 자기 손에 막 묶으면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막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이렇게 될 거야, 결박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돼요. 그게 11절의 내용이죠. 이 말을 듣자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울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구속되고 잡힌다는 얘기네. 가지 마세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막 만류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13절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저의 뜻은 확고합니다. 여러분 왜 저를 울어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을 했던 아가보의 예언의 말씀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뉜 것입니다. 예언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한쪽은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 구속되니까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리고 있고 바울은 오히려 이게 내가 가는 길이구나라고 컨퍼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받은 것이 이전부터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가보의 동일한 예언을 놓고 바울과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빌립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 21장은 굳이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빌립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빌립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기꺼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고 70km 떨어진 곳에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어 놓으면 제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서 잘 교회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다 내려놔 이랬을 때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열심히 70km 갔으니까 적어도 2, 3일 걸려서 갔겠죠. 자기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누군가를 만났고 저 사람에게 가서 빨리 말해 이랬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성령님을 따르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빌립을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주하거나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3년이 흐른 후 가이사랴에 정착한 중노년의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안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가보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는데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법만도 한데 도리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한 번도 그러므로 너보고 가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성령님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아가보는 이렇게 되어질 일을 예언했을 뿐인데 그러면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이 저에게 컨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대한 확인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 밀레도에서 만났던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멘트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여기서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알아요. 이미 여러 성을 돌아다닐 때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 사명이니까. 이렇게 그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저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은 가라고 하셨어요.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 삶 속에 걸어왔던 사명과 맞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가보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했지 가지 말라고 예언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정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는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서 2, 3년이나 묶여 있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원래 바울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서 죽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지, 또다시 그가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저 예수쟁이 죽여야 된다고 더 큰 환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다 예측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확실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히 마지막 라스트 챕터를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바울의 의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그 결과가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제대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갈립니다. 사실 그냥 잘 살았으면 남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하버드, 스탠포드 법대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직종에 이를 수 있는 율법학자로 평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 붙여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오겠다고, 차 한 대 하고 경찰 2명만 붙여달라고, 수갑 주시면 채워오겠다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의 동료들은 불쌍한 인간, 예수 믿더니 맛이 갔네. 그래서 떠돌이 인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를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는 깨달을 수 있었고,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원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6절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의 제일 마지막 장 4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7절 말씀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고백이자 무덤에 묻힌다면 묘비에 실릴 묘비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3개의 현재 완료형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kept the faith. 참 아름다운 짧은 3개의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가는 것이고,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이미 확고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것이기에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길을 완성하고 완주하고 승리했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마지막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라떼 is a horse 막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틈만 나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20년, 30년 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90년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적인 리즈 시절이 언제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들어갔던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97년, 9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IMF 시절로 암울했던 시기에 갑자기 유학 왔다가 환율이 2배로 올라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도 동시에 돈은 없지만 이민자 입장에서 라면을 끓여도 2개, 3개 더 끓여서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랬던 순수했던 시절, 어느 때보다도 어떤 대가나 무엇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때 시절이 저의 리즈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제가 어느 곳에 있는지,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입장은 다 비슷하잖아요. 들어올 때 다 누구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퇴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연주 작품처럼 유명한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라다라다따 막 현란한 연주를 막 하고 이제 피날레를 딱 끝냈습니다. 엄청난 박수갈채가 막 쏟아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관중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인사를 한 다음에 내려가셔야죠. 퇴장하셔야죠. 근데 거기 막 5초, 10초 막 계속 이러면서 박수를 즐기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글리해지는 거죠. 네. 입장은 누구나 다 비슷하지만 퇴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큰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입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청년 시절보다 노년이 더 아름다워야 하고, 학교에 수석 입학하는 것보다 수석 졸업이 더 좋은 것이고요. 마라톤에서 선두로 출발하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1등으로 골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어두웠던 과거의 수치도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전도서 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기름, 비싼 향수, 비싼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너의 명예, 깨끗한 이름, 명예가 더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이 태어날 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시작은 겸손하게 하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창세기를 읽으며 시작했던 2024년이 주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미래의 일들을 온전히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결박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예스, 예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